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거든요. 우린 지난주에 에녹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맡기는 삶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때요? 어떤 사람이나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막 이 이렇게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거울도 보게 되고 하잖아요. 이게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 죽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린 지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이걸 느껴야 돼요. 바로 이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건 일을 가건 학교를 가건 뭐 직장을 가건 뭐 누구를 만나건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이걸 믿지 않잖아요. 은혜가 전혀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왜?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그 아들을 낳죠. 누굴 낳죠? 예, 무드셀라를 낳아요. 자, 근데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자녀를 낳고. 그래서 몇 살에 죽냐면 365살에 이 에녹이 어떻게 돼요?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 빼고 두 사람 나온다 그랬죠? 에녹이랑 엘리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거든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이 인물이 바로 에녹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뭘 의미하냐? 바로 변덕이 없는 한결같은 에녹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에녹의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여러분,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삶의 현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올라가서 뭐 나중에는 뭐 100세까지 뭐 사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면서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가 않고
인생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게 누르는 그 디프레스가 있거든요. 이게 누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인생을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에녹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 세월을 살면서 변덕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특징이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특징은 변덕이에요. 사람은요, 아침에 결단했다가도 저녁에 바꾸는 게 인간이라. 어떤 사람이 이제 운동해야겠다. 내가 지금 몸이 이제는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운동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딱 됐어요. 시간을 딱 이렇게 총을 울려놔, 알람을 딱 해놓고 잤어요. 그리고 난 매일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나는 운동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이 어떻게 돼요? 그래,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내일부터 하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침에 결단했다가도 저녁에 뒤바꿔버리는 게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에녹을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1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300년 동안 에녹은 변함이 없는 삶, 바로 꾸준한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상급을 주시냐? 에녹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에녹아,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변덕이 없구나. 너는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도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스러워 너무. 근데 어떤 사람은 진득한 사람이 있어요. 진득한 사람. 여러분, 음식도요, 냄비에다가 찌개 끓이는 것과 뚝배기에다 찌개 끓이는데 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냄비는요,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양은 냄비 있잖아요, 여러분. 라면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금방 끓여 먹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냄비예요. 근데 여러분, 뚝배기는 어때요? 여러분, 라면을 뚝배기에다 끓여 먹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뚝배기는 주로 뭘 넣죠? 사골을 넣어요. 진하게 우려낸. 여러분, 신앙도 냄비 같은 신앙이 있고 뚝배기 같은 신앙이 있대요. 냄비는 어때요? 금방 끓고 금방 식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뚝배기는 어때요? 좀처럼 끓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끓어봐요. 그러면 계속 펄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렁탕.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순댓국, 이런 거. 갑자기 아침에 군침이 도는데요. 여러분, 이런 깊게 우려낸 국물은요, 냄비에다 안 끓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에녹을 보실 때 에녹은 냄비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뚝배기였어요. 뚝배기. 변함이 없어요. 꾸준함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에녹에게 상급을 줬어요. 에녹아, 나는 너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너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갑니다. 이거를 상급을 받게 돼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뭐냐? 꾸준함이에요. 꾸준함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을 다시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뚝배기처럼 꾸준한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자, 첫 번째로 꾸준한 뚝배기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 꾸준함이 뭘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양대학교 가면 사범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육공학과 교수님 중에 유영만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유영만 교수님. 이분이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체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체인지.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독과 지독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중독과 지독.
여러분 중독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잖아요. 중독. 근데 이 지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과 지독이 있대요. 자, 매일매일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대요. 사람이 매일매일 어떠한 일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준대요. 자, 예를 들어서 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게임. 여러분 자녀들 게임 많이 하시죠? 어린 자녀들. 여러분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미래는 둘 중에 하나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게임만 해요. 밥만 먹고 매일 게임만 해. 여러분 이런 사람 요즘 많습니다. PC방 가보세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밥을 라면으로 때웁니다. 사발면으로. 또 게임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게임 중독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될까요? 프로 게이머가 되네요. 둘 중에 하나래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럼 게임 중독자와 프로 게이머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전자예요, 전자. 게임 중독자는요, 게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사람이 게임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자예요. 후자. 프로게이머는 왜 프로게이머가 될까요? 여러분, 게임 중독자나 두 사람의 그 공통점은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게임 중독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프로게이머는 그 게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찾는지 아세요?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페이커 아시는 분? 페이커 모르세요, 다? 페이커라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게이머거든요. 페이커라고 있는데 이 프로게이머가 여러분 요즘에 그 월드컵 있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잖아요. 근데 여러분 롤드컵이 있대요. 롤드컵이 뭐냐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젊은 층에는 이 롤이라고 하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 롤 게임 다 알죠? 이 롤이라고 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의 준말이거든요. 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롤 게임의 최고봉이에요. 이 사람이 페이커예요. 한국 이름이 뭐냐면 이상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게요? 100억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을 내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게임 중독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 안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이 페이커라고 하는 이 롤드컵이라고 하는 그 월드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구 월드컵처럼. 거기에 5회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자, 또 다른 예입니다. 매일 쇼핑을 하는 쇼핑 중독자가 있어요. 매일 쇼핑만 해요. 인터넷 쇼핑, 백화점 쇼핑 중독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쇼핑을 해요. 근데 매일 쇼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쇼핑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중독되지만 어떤 사람은 지독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이 일을 자기의 평생 업으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독과 지독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건요, 한번 걸리잖아요?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지면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독이라는 거예요. 지독. 이 지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지독한 열정을 갖는 거예요. 지독한 열정.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독함은 지성이면 감천을 불러온대요. 지성이면 감천을 불러온대요. 지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열정 갖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꾸준함이 있어야 돼.
자, 열정이에요. 열정 플러스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열정 갖고 꾸준함만 있으면 될까요? 여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열정 플러스 꾸준함 플러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가 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나오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 다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맨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온 누구?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안진뱅이니까 한 푼 주세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인데 이거는 안 찾아볼게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예요. 안진뱅이의 핵심어는 뭔지 아세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고 날씨가 좀 흐리고 안 좋으면 에라 모르고 왔다 집에서 잠이나 자자 안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맨날. 자, 열정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는. 왜? 한 푼 줍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꾸준함이 있어요. 날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존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 근데 열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에녹이 이 꾸준함이 있었어요. 에녹은 열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열정이잖아요.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루도 변치 않았어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근데 거기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고수가 적어요. 여러분,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하수들은 많아요. 근데 고수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수가 되었던 데는 바로 꾸준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리슨 박사가 만든 개념이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고수예요. 어떤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10,000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10,000시간. 그래서 10,000시간을 따져봤어요. 근데 10,000시간의 법칙을 이루려면 한 10년이 걸린대요. 하루에 매일마다 3시간이에요. 일주일이면 20시간이에요. 이거를 10년씩 훈련하면 이게 10,000시간이 된대요. 10,000시간. 근데 여러분, 정말 10,000시간 투자하면 고수가 될까요? 이 에리슨 박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리슨 박사는 10,000시간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 기계적인 노력. 자, 첫째는 기계적인 노력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그냥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딱 되면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못해도 한 30분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시간만 딱 되잖아요? 그럼 하던 일 다 제끼고 30분이니까 잠깐 골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계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식적인 노력.
의식적인 노력이란 첫째 집중하기, 둘째 피드백, 셋째 수정하기인데 먼저 그 일에 내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두 번째는 전문가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맞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걸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이게 있을 때 바로 그 만시간의 법칙이 바로 결과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꾸준함으로 특별한 인물이 된 인물 중에 에녹 말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을 잘 연구하잖아요. 이 요셉을 잘 묵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꾸준함을 통해 특별함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입니다. 저는 창세기. 여러분 원래 이 요셉을 알려면 창세기 41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한 37절부터 제가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7절에서 한번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영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는 술가는 그 관원장들을 만나거든요. 관원들을 만나요. 근데 그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 관원들이 나가요. 나간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두 가지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사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꿈도 여러분 개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개꿈은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꿈이 더 뚜렷해져요. 근데 이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꿈. 여러분 어떤 꿈입니까? 하루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있어요. 이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피리한 이렇게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살찐 송아지 그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심상치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냐?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 그 사람 이삭이 아니에요. 벼 이삭이에요. 이 살찐 이 7개 이삭이 있는데 그 무성한 7 이삭의 마른 7 이삭을 뭐예요? 삼키는 또 꿈을 꿔요. 아주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꿈 해몽.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몽한다고 다 왔는데 바로 왕에게 이게 성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술관원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기억이 나요? 요셉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와요. 그래서 바로 앞에 딱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몽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한 번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꿈을 단방에 해몽시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요셉의 변함없는 꾸준함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몇 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 어땠을까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형들이라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 넘길 수가 있어.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다 어느 날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구 눈에? 보드발 장군 눈에 요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바로 뭐냐면 요셉은 억울하게 처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보드발 장군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누명이라든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든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든가 내 안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만 죽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지금 노예예요. 그러면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보디발 장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가정에 뭘로 삼죠? 총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대요. 그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근데 이 아내가 보디발 그 청년 요셉을 보니까 어때요? 아마 요셉은 굉장히 아마 근육질의 몸매였고 아마 핸섬한 남자였을 거라는 거 추측이 돼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요. 자,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한 번 유혹하지 않아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날마다가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한 번 유혹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유혹합니다. 왜? 죄 지으라고. 왜? 죄 지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날마다예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보실까봐 득지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밀쳐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그냥 순순히 그냥 이렇게 밀침을 당할까요? 안 그래요. 너 내 이 마음을 몰라?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 짓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 요셉이 저를 겁탈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말로 강간미수범. 그리고 또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근데 그때도 요셉이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나를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몰아가서 나를 감옥에 집어든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여러분 감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만난 사람마다 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저를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이 그 아내 귀에 들어가서 그 요셉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그 당시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싣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또 그 감옥에서 최선을 또 다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애굽이 총리가 되거든요. 그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의 형들도 용서해 주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요셉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아니 그것도 맞지만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해와 달과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다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인데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꿈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꿈과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개꿈은 며칠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예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노예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요셉은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 꿈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말씀, 요셉이 꾼 꿈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66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유독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요셉은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그 누구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귀로 듣고 이게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 깨달아져서 이것이 나의 화가 된 거예요. 내 화가 된 거예요. 내 모습, 내 자체가 된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주로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니까 어때요?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신하들이 감옥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애굽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얘기하겠어요? 그 애굽의 문화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이 요셉은요, 과외를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건 이거는 절망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애굽은 감옥 안에서 신하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언어에 대한 이거를 직접적으로 과외 교습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바로 앞에 딱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냥 바로 왕의 꿈을 어쩌다가 우연히 한 번에 해몽해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끊임없이 준비했던 거예요.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영만 교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독함이란 지성이면 감천을 불러온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지독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꾸준함은 총리가 되어서도 변치가 않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자, 4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요셉의 꾸준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41절, 45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빠네아라 하고 또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뭐하니라? 순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이렇게 복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요셉의 꾸준함이었어요. 꾸준함. 여러분, 혹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허드슨강의 기적. 이거 실화거든요. 2009년 1월 15일 날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한 한 여객기 한 대가 있어요. 그 여객기의 승객을 155명을 태웁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인 주 샤롯 국제공항으로 이제 향한 거예요. 자, 근데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근데 이륙을 했는데 2분 만에 새 떼를 만나요. 새 떼. 새 떼를 만났는데 여러분, 비행기 양쪽에 엔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쪽에. 근데 이 새 떼가 양쪽 엔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나게 돼요. 2분이요. 여러분, 이륙한 지 2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꼭 어떤 사건 기억나시죠? 작년 12월 29일 날 여러분, 무안공항에 이 제주항공 사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나거든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메이데이 하면서 그때 기장이 누구였냐면 체슬리라고 하는 기장이에요. 이 체슬리가 관제탑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새떼 때문에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 빨리 착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제탑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거기로 가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는 어때요? 이미 엔진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 155명의 승객이 이제 죽을 지경이 생겼어요. 그때 이 체슬리 기장이 결단을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냐면 이륙을 했는데 저 밑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이 허드슨 강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저 강에 착륙을 해야겠다. 거기서 결단 내립니다. 그리고 마치 이 비행기가요, 우리 그 행글라이더 있죠, 행글라이더 쫙 날려가지고 쫙 내릴 때 이렇게 앞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내린 것처럼 가까스로 해가지고 그 허드슨 강에 그 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비행기 이 문을 연 다음에 거기에 그 튜브 있잖아요, 여러분. 튜브.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거. 그걸 내린 다음에 그 승객들을 다 살리게 돼요. 그때 그쪽 근처에 있었던 14척의 배와 경찰들이 바로 달려와서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1월 15일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공포에 떨던 승객들을 모조리 구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이륙 후 불시착까지 몇 분 걸렸냐면 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전원을 구조하는 데까지 24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4분 만에 그 승객들을 다 건강하게
아무런 사건, 사고 나지 않게 구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영화 배우 톰 행크스 아십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아서 영화로도 나왔어요. 제목이 셀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때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체슬리 기자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냐고 라고 말하니까 이 기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난 42년간 저는 성실하게 저축했습니다. 그 저축은 바로 교육과 훈련과 경험이었습니다. 저축한 것이 큰 액수가 되었고 저는 지난 1월 15일 저는 그거를 한 번에 인출했습니다. 딱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드슨 강의 기적은요. 바로 체슬리 기장이 42년 동안 매일 교육하고 매일 훈련받고 매일 경험했던 그 결과물에 바로 그 열매로 155명의 승객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꾸준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꾸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자, 후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함이 되리라?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뭐를 준비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가보면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그릇 중에 어떤 그릇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릇. 하나님은 이런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요셉이 이런 그릇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망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함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거 없다. 나를 이 구렁텅이로 몰아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찾아가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미움과 원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는데 절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세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 그릇 만들어야 돼요. 그릇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우리 자녀들을 저는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쉼 있는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값지게 써야 돼요. 값지게. 바로 어떤 데에 나를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면 뭐예요? 그 안에 불순물,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 묻어 있으면 그 그릇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모난 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긴 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선한 일에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돼요. 바로 에녹이 요셉이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에녹과 요셉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깨끗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성악을 너무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목이 자주 쉬거든요. 제가 성대가 약합니다. 그래서 목이 자주 쉬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성악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전주대학교 성악 공부를 갑니다. 할렐루야. 가서 저도 누구처럼, 여러분, 성악하면 누가 기억이 나요? 조수미? 저는 조수미는 저는 못하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위더맨의 말로스, 백이나보!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주대학교, 저희 집이 전주니까 전주대학교에 가서 성악팀에 들어갔어요. 성악팀에. 그래서 이번 학기 과제가 뭔지 아세요? 과제가 정해졌어요. 이미 오시는지라고 하는 가구 밑에요. 이거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평소에 제가 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영어였어요. 영어. 그래서 전주대학교에 성악이랑 영어 공부하러 가요. 할렐루야.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정말 쓰기 좋은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쓰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의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 경제, 정치, 언어, 이거를 준비한 거예요. 딱 때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왕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바로왕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날을 위해서 성악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목적지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특별함이라고 쳐봐요.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제가 쉽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가 저기 있어요. 그 목적지를 특별함이라고 한번 정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가려면 뭘 켜야 돼요? 시동을 켜야 돼요. 부릉부릉. 여러분, 그 시동은 뭔지 아세요?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내가 이걸 배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동 켰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냥 엑셀 부릉 밟으면 갑니까? 뭘 해야 돼요? 기어를 움직여요. P에서 D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기어는 뭘까요? 실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만 결단하면 안 돼요. 기어를 뒤에다 놔야 돼. 이 기어는 뭡니까? 실천해야 돼요. 내 몸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보니까는 연료를 보니까 연료가 없네요. 그럼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연료는 뭘까요? 꾸준함이에요. 제가 이걸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시동은 뭐다? 결심이에요. 결심. 두 번째, 실천해야 돼요. 이 실천은 뭐예요? 기여예요. 세 번째, 연료를 넣어야 돼요. 연료가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잖아요. 나만 잘 가도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저는 여기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 때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제가 멀리서 내려올 때 큰 사고라도 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비 걷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결합이 됐을 때 우리는 특별함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꾸준한 삶,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꾸준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그릇 쓰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지긋한 냄비 같은 믿음의 그릇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그릇이 되어서 에녹처럼 요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